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중용입니다. 무슨 뜻인지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나오는 말일까요? 예, 유교의 사서삼경의 사서에 해당되어지는 책 중에 한 권입니다. 논어맹자 대학 중용에 해당되어지는 중용입니다. 공자의 손자라고 알려져 있는 자사라고 하는 사람이 집필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중용이라는 말을 유교에서 말하는 중용이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하면 꽤 좋은 가르침입니다. 사람에게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성적 욕망이 있고 또 사람에게는 욕망 반대편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상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욕심, 욕망과 도덕적 윤리적인 본성이 함께 내재되어 있는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도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또 어리석고 또 좀 어떻게 나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마음속에도 진리나 윤리나 도덕을 향한 본성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두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도덕적 본성이 인간적 욕망을 살짝 다스릴 수 있는 정도의 지혜는 필요한데 이것을 중용이라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재밌게도 유교의 가르침과 서양 철학의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이 거의 많이 차이 나지 않게 아리스토텔레스도 중용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칸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곧 유교다, 아리스토텔레스다, 칸트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 중용입니다. 그러나 이 중용이라는 것이 가운데로 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타협해서 가운데로 가자. 중용과 중간은 다른 의미입니다. 아까 우리 예배를 마치고 일부 예배 때 어느 한 분이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중도와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중용과 중도는 어떻게 다릅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또 그런 의문을 가지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 준비를 거의 마치고 아마도 이런 질문이 올 것이 예상이 되어져서 제가 궁금해졌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성향일까? 요즘 보면 인터넷에 워낙 자기 성향을 조사하는 것들이 많아서요. 질문지가 있고 질문을 클릭하면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제가 도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 질문지만 하면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서 한 3개 정도를 제가 다 해봤거든요. 재밌더군요. 요즘처럼 정치적 지형이 갈라져 있고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자기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과연 나는 어느 편에 서 있을까 제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예상이 가능하지 않으십니까? 예상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해보니까 질문이 재밌더군요. 예를 들면 질문이 이런 겁니다. 부자의 소득을 가난한 사람에게 재분배하는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아주 찬성, 그냥 대부분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아주 반대 이런 것인 거죠. 저는 찬성입니다. 다만 이제 재분배의 과정이 적절한 조세 제도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조세 제도를 통한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죠. 탈원전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반대, 보편적 반대, 좀 찬성, 많이 찬성 이런 건데 저는 많이 찬성 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살아왔던 이 삶의 질보다는 좀 나은 삶을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자력 발전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들이 너무 커서 우리가 좀 덜 만족하더라도 좀 나은 세상을 물려주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다 제 가감 없이 혼자 하는 거니까 그리고 했더니 제 결과가 재밌게 나왔습니다. 제 결과는 뭔가 하면 아주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그러니까 저 개인의 판단이 존중받기를 원하는 진보주의자 이렇게 나왔더군요. 그래서 저는 불만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판단받는 것에 대해서 저는 괜찮습니다. 사실은 각자가 자기 생각에 자기 가치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누구도 어떤 사람의 입장을 비판할 권리나 또 비난받을 필요도 실은 없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가치와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공통된 신앙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라면, 성도라면 이 복잡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라고 하는 고민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공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처음 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자주 아는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조금 헷갈리지 않으십니까? 말씀이 좀 충돌한다고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예를 들면 오늘 말씀을 너무 지혜자가 되지도 말고 어리석게도 살지 말고, 너무 선하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악하게 살지도 말아라, 이것도 놓치지 말고 저것도 놓치지 말고, 뭐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붙들고 이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지? 어렵게 살라는 이야기인가, 선하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우리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의를 추구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추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당연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으면 당연히 의를 추구하며 살아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의를 추구하러 살라고 말씀하시고 또 구약 성경에서는 너무 의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면 두 말씀은 서로 충돌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은 66권에 각각 다른 관점으로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말씀을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각각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다른 접근들은 필요한 법입니다. 예를 들면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구원 얻는 길은 이것이다, 오직 예수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당연히 복음, 예수님 말씀 자체가 복음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까? 우리가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하니까요, 지혜서는 삶의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 가지고 목숨을 바칠 수도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울까 하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복음서의 말씀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말씀이라고 하면 전도서의 말씀은 그 집안에 들어와서 과연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까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서로 조화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도서를 우리가 처음 묵상하면서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와 어리석음에는 일반 우리가 말하는 지혜와 어리석음과는 다른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서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6절 17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 되지도 말라.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법 가운데서 강조를 할 때 같은 말을 조금 다르게 바꾸어 써서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배, 60배, 100배 할 때 30, 60, 100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는 말에서는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전도서의 지혜자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과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보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우매한 자 되지 말라는 것은 악과 어리석은 것을 또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왜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전도서에서 말하는 악이 어떻게 시작되고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거룩하게 지으셨지만 사람은 끊임없이 꾀를 냈다고 했습니다.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삶에는 선하고 의로운 것이고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가난하게 살고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게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은 지혜롭고 선하고 의롭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 사람이 만약 하나님의 생각에 떠나서, 사람이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꾀를 냈다고 했으니까요,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악한 사람입니다. 전도서에는 지혜와 어리석음의 기준이 다르고 우매함과 지혜의 기준이 너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죄와 악의, 선과 의의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도서의 전제는 하나님의 생각이 지혜로운 생각이요 선한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생각이 악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전도서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를 이해하는 두 번째 원칙은 뭔가 하면, 전도서에서는 사람의 인간적 본성에 대한 기본적인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완벽한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의롭지 않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무의식 중에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인생은, 의인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선을 행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품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무의식 중에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만든 그 어떤 제도도 의롭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세상의 그 어떤 제도나 법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사람 자체에도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소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전도서의 관점입니다. 이게 두 번째 관점이고요. 세 번째, 전도서를 이해하실 때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람에 대한, 그리고 사람의 삶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사람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거룩하겠지, 저 사람은 잘 살겠지, 저 사람은 왕이니까 지혜롭겠지, 이런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에서 이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모든 영광과 지혜와 재물과 쾌락으로 다 채워본 사람입니다. 했더니 결과가 뭐였습니까? 어리석고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의 지식으로 다 채워보았는데 그 지식조차도 다 헛된 것입니다. 즉, 사람에 대한 기대도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만들어낸 삶의 결과에 대한 기대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자로 제가 사는 중에 제가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부담스러운 말은, 목사가 그것도 모르냐는 겁니다. 상담자인데 그것을 이해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당연히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이고 상담자이기 때문에 나를 잘 이해하고 내가 당신에 대한 기대를 채워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 자체가 너무 버겁고 힘듭니다. 그것은 제 능력이 부족해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그런 기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사람의 삶의 결과에 대한 기대 또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에 대하여 그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고, 그리고 탄식하기를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기대할 수 없고, 여러분도 나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아라, 여러분도 자신에 대해 기대하지 말고 그 누구에 대한 기대도 하지 말아라, 오직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전도서를 바라보면 이제 조금 우리가 전도서를 좀 가까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자가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니까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알겠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표현을 하기를, 내가 되돌아보니 참 이상한 것이 있었다. 그것이 15절,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를 추구하다가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의를 추구하다가 멸망을 당하는 사람, 의를 추구하다가 잘못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악한 삶을 살았는데 복을 누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인데, 그런데 잘 사는 사람이 있던가요? 한번 표시를 해보실랍니까?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 같은데 왜 잘 못 살지? 이런 사람이 있던가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있다고 보고요. 왜 그럴까요? 왜 의를 추구하다 멸망하는 사람이 생기고, 왜
악하게 살았는데 잘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의 상식과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신정론이라는 것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신정론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너무 간단합니다. 어렵게 살고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살면 잘 돼야 합니다. 악하게 살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욥기에서도 그러하고 시편에서도 그러하고 GS에서도 그렇습니다. 그게 뜻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 정의롭지 않은데,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삶과 신앙의 불균형이 생기는 걸까? 전도서의 기자가 고민합니다. 그리고 15, 16, 17절에서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가 주는 대답은 뭘까요? 왜 이러한 불균형이 생기는 걸까? 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 15, 16, 17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팁을 주는데, 15절에 보시면 자기의 의로움 중에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허무한 날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 가운데 멸망하기도 하고 자기의 악함 가운데 장사하기도 하더라. 즉 자기의 의로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16, 17절에 보시면 지나치게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자기의 의로움이나 악함이 지나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지나침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솔로몬은 그냥 의롭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기의 의로움이라고 표현했고 자기의 의로움을 그저 지나치다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지나친 의로움이란 건 어떤 말일까요? 의로움이 지나칠 때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또 악함이 지나치다면 어떤 것일까요? 내 지혜가 지나치다면 어떤 것이고 어리석음이 지나치다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 20절 말씀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마치 정말 의 자체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고 의롭고 지혜로운 삶을 산다고 해도 사람의 생각일 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 사람들은 내가 완벽하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보고 천번 생각 만번 생각을 해봐도 당신이 틀렸고 내가 옳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마음껏 정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의로움이 지나친 것입니다. 지혜와 의로움에 대해 분명한 한계 속에 우리가 삽니다. 내 삶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아무도 완벽하게 의롭지 않고 아무도 완벽하게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에게는 흠이 없는 듯이 첫째는 교만하고 둘째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의에 대하여 스스로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인종차별이나 민족에 대한 차별도 여기에 근거합니다. 나는 우월하고 당신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자기의 판단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러한 행동들을 마음껏 혐오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기 의는 스스로를 교만하게 합니다. 결과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판단과 정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함께 또 깨뜨리게 됩니다. 즉 내가 자기의 의로 충만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자기의 의가 지나칠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시편 2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시편 2편에서 열방들, 군왕들, 지혜자들, 관원들이 다 세상에서 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우리만의 세상을 건설하자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고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우리의 세상을 구하자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4절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고 말했습니다. 즉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스스로 내가 율법 자체가 되고 말씀 자체가 되고 내가 율법화되어서, 여러분, 내가 정부가 되고 내가 국가가 되고 자기와 권위를 동일시하게 되면서 교만한 마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교만하게 되고 교만을 휘두르게 될 때 지나치게 됩니다.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고 지나치게 의로운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즉 지혜와 의를 추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지혜를 자기화하지 말고 의를 자기화하지 말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혜자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관심은 지나친 악함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편적으로 조금 좀 악한 것이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말입니다. 저한테 목사님도 그럼 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뭐 부끄럽지만 있지 않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지나칠 때는 뭘까요? 목사님도 어리석습니까? 당연히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친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첫째, 우리가 지나친 악함은 예를 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신앙과 양심을 스스로 속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부끄럽지만 양심을 속일 때가 때로 있지 않습니까? 옳지 않은 일을 할 때 우리 자신들에게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나 할 때 원칙에 반하는 선택을 할 때 다 그런 거지 어떻게 다 그렇게 살아 하면 우리 자신들에 대해 변명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어떻게 누구는 안 그러겠나, 예수님은 안 그러겠나, 이런 우리가 스스로 내 양심과 내 신앙을 속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냥 부족하고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내가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지나치는 그 경계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중에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쾌락이나 내 즐거움이나 내 만족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족시켜 주십시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내 삶에서 가장 큰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섬기는 도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삶의 원칙과 목표가 자기 성취와 만족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미 그런 삶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은 지나친 어리석음과 지나친 자기 만족, 지나친 자기 악함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되었는데 두렵습니다. 내 지나쳤던 모든 삶이 다 나를 공격할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만족을 위해 살았고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았고 내 삶에서 스스로 신이 되기 위하여 내가 나를 만족시켜 보리라. 그래서 나는 모든 지식, 모든 권력, 모든 쾌락, 모든 부를 다 나를 한번 채워보리라고 했다가 하나님 만날 때가 되었더니 내가 두려운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던 일에 대하여 두려웠기 때문에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내 아들아,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일들이 때로 우리의 삶에서 있어서 내가 법이요 내가 진리다 라고 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나친 악함에 해당되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지나친 악함이 우리의 삶에서 넘쳐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사람을 지으실 때 관계적으로 지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태초에 하나님은 관계를 창조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나님이 관계를 형성하시고 아담에게 하와를 주셔서 관계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뜻입니다. 악하고 우매한 삶은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을까요?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뱀이 인격화되어서 하와에게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과 생각이 다른 생각을 하와에게 넣어주고, 하와는 아담에게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넣어주고, 아담은 후손들에게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지나친 악함은 우리의 삶에서 흘러 넘쳐나는 악함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은 영향력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행동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 어리석음과 때로는 악함이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닌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 시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악함이, 어리석음이 지나침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나침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지혜가 지나칠 수 있고
그리고 의가 지나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때로는 교만하기 때문이고 진리나 지혜를 자기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혜 자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내가 높아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이것이 지나친 지혜입니다. 지나친 의로움입니다. 지나친 어리석음은 첫째는 내가 어리석음을 외면하거나 내가 어리석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래서 내가 영향을 미칠 때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지 못한 생각이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16, 17절에서 18절에는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16, 17절에서 지나치게 의인 지혜자가 되지 말라, 지나치게 악인,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지 말라 까지만 했으면 중간으로 가면 되겠는데 18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18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이것을 잡고 저것을 놓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8절에서 말하는 이것과 저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What is 이것, what is 저것? 무엇을 잡고 무엇을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러면 지혜도 잡고 우매도 놓치지 말라? 이것일까요? 악함도 잡고 선함도 놓치지 말라? 이것이라면 성경이 너무 이상한 거죠. 우리는 정말 회색처럼 애매하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먼저 이 말씀에서 특히 18절 말씀에 이해할 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이전에,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치지 말라고 할 때 붙잡아야 할 것 이전에 피하고 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6, 17절에서 벌써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지나침입니다. 무엇이 지나친 것이던가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마음, 즉 교만한 마음은 지나친 것입니다. 저것은 뭘까요? 저것은 나는 지혜를 알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도 또한 또 다른 지나침입니다. 교만하여서 내가 지혜 자체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의 지나침이면 나는 지혜를 알 수 없고 나는 내 욕심한 내 욕망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지나침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놓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가끔씩 그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대선이 끝났습니다만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하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싸우다가 죽이고 막 이런 일이 있거든요. 얼마나 도대체 내가 이 확신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죽이는 일까지 가지 않아도 또 상대방에 대해 비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렇게 비판할 만큼 나는 옳고 그렇게 비판을 받아야 할 만큼 상대방은 어리석고 악한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나침에 대하여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즉 내가 지나치게 옳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을 놓아야 하고, 또 나는 진리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나는 욕망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음도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로 와야 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비로소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지나친 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놓아야 할 것은 지나침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들을 보면 붙들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인가? 바로 지혜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어렵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난 다음 계속 싸웠던 대상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못 박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무엇을 말씀하신 겁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를 사모하고 율법을 사모하는 마음의 열정을 인정하신 겁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 그들의 자기의가 지나친 것은 예수님께서 늘 비판하셨지만, 그래서 그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율법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열정을 인정하고 계신 겁니다. 즉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들까요? 교만하고 자기 만족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겠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친 지혜자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나친 우매자에게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무엇을 놓아야 하느냐 하면 나는 내 욕망대로 살 거야, 진리는 필요 없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에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놓아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나는 진리를 제대로 알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내가 진리를 완전히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내가 진리를 품을 수 없다는 이 생각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누구에게서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시돈지방으로 가셨다가 한 이방 여인을 만납니다. 그 이방 여인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딸이 귀신병에 들려서 아픕니다. 내 딸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단 말이죠. 나는 스스로 은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여기는 마음은 버려야 하겠지만, 그러나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개는 먹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인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사모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나는 구원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가 하는, 그래서 내가 은혜와 진리를 추구하지 못하는가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면 은혜를 사모하고 겸손해져서 엎드려서 개가 돼도 좋은데 라고 하는 이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양쪽 극단이 서로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자가 버려야 하는 것은 우매한 사람이 가지고 있고, 우매한 사람이 버려야 하는 것은 지혜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매와 지혜 사이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사람이 되자 하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지혜자처럼 지혜가 지나쳐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아는 것처럼 살지 말고 지혜에 대한 열정을 품읍시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나는 상관이 없고 나는 내 욕망과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으므로 더욱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멸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주 오래 살고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두 가지 잘못된 삶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18절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는 것은 이것을 잡고 저것을 놓지 말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에 솔로몬은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어떤 말씀을 당부하느냐 하면, 너는 내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데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악을 떠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세 가지인데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악을 떠나라. 이것이 아들에 대한 권면이고 솔로몬의 지혜서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전도서 7장 18절 하반절에서 지혜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자가 누리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복은 뭔가 하면 이러한 모든 어려운 일에서 자유할 수 있는 복입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운 일은 어떤 일인가 하면 15절에서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의 의 가운데 지나쳐서 멸망해 가는 사람이 있고 오랫동안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의로 멸망하거나 악에서 허우적거리거나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그러한 삶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악에서 허우적거리는 삶을 평생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지혜로움이나 의로움이 지나쳐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일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난 다음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울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모세에게 명한 율법에서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좌이고 무엇이 우일까요? 요즘 말하는 소위 말해 좌익과 우익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첫째는 너는 너가 율법 자체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함부로 율법의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되지도 말고, 율법을 전혀 없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욕망과 욕심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다 한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율법이 필요 없다고 외면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살아갈 여호수아에게 너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라 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중용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중용은 당연히 유교의 중용과 다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과 다릅니다. 그들의 중용은 당연히 가운데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적절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금 이 길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위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 그저 중간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굳이 그것을 중용이라고 말해도 좋고 중용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십자가 위에서 균형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성경적인 중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취하고 저것을 버리지 말라. 우리가 무엇을 취해야 할까요?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취해야겠고,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고 혹은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삶을 내려놓고 버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은 아마 계속 우리에게 밀려들 텐데, 어떠한 파도, 어떠한 바람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원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이나 욕심이 우리를 흔들지 않고 우리의 교만이나 우리의 자랑이 우리를 흔들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